사도행전 9장 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바울은 평생 눈병에 시달렸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앞절에 바울의 건강 상태가 나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교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얼굴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진물로 있었거나 눈동자에 백태가 끼어 있었나 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고쳐주고 싶었겠죠. 바울은 시력도 좋지 않아서 글씨 쓰기에 불편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바울이 더디오에게 편지를 대신 쓰게 합니다. 그리고 편지 마무리에는 꼭 바울의 편지임을 증명하려고 친필을 남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16장 21절, 골로새서 4장 18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빌레몬서 1장 19절에 바울이 자기의 친필을 남긴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 친필도 아주 큰 글자로 써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빼기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만하지 말라고 그 가시를 그냥 두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외모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눈을 대신 주고 싶을 만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깎아내린 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너희는 내 외모만 본다 말했고 그 뒤 10절에는 그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흉을 봤어요. 2세기 초에 쓰인 바울과 테슬라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기억하는 바울의 외모가 적혀 있습니다. 키가 작고 머리가 벗어졌으며 다리는 굽었고 눈썹은 서로 붙었으며 매부리 코에 눈에 진물이 나고 충혈되어 있었으나 은혜가 충만했다. 제가 전도사 때 대학부를 맡았었습니다. 청년 절반은 신앙이 시건방졌어요. 눈 뜨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어요. 당신을 3인칭으로 쓸 때는 극존칭이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불경스러워요. 어려운 신학서적을 읽고 아는 것처럼 떠버렸습니다. 토요일 모임이 끝나면 호프집으로 몰려갑니다. 다음날 주일 술 냄새를 풍기면서 교회학교 교사 봉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를 아주 별렀습니다. 그런데 하필 수련회 떠나는 날 제가 구한 와사로 눈이 깜빡이지 않고 입이 돌아갔습니다. 이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고 여겼어요. 한밤중에 산상기도회를 강행하다가 찬바람에 입이 더 돌아갔습니다. 아주 삐뚤어졌어요. 발음이 셌어도 설교도 하고 통성도도 이끌었습니다. 그날 숙소에서 안 나오고 버티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청년들은 제 얼굴 보기가 불편했지만 그 안타까움에 간절함에 이끌려서 함께 기도했다고 합디다. 바울은 외모의 핸디캡을 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들보다 더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의 눈병은 예수님과 만난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열심인 바리새파였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유대교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젊은 바울은 살기가 등등했어요. 대제사장에게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라고 하는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쳤습니다. 너무나 환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변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저절로 주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 대답이 들렸습니다.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처형된 자입니다.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뜬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짜 소문을 퍼뜨리는 그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또렷합니다. 죽은 줄 알고 있는 예수가 지금 나타나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진정 주님이라는 말인가? 예수가 정말 부활한 게 맞나?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이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도 똑같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큰 충격입니다. 가치관이 무너졌습니다. 생각을 정돈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흘 동안 바울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육체의 눈은 가려졌지만 그 시간은 세상을 바로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깊이 연구한 학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율법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이신지를 설명했어요. 성전 제사로는 죄가 사해지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하고 고백했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고된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그런데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메시아 예고를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꾸짖었죠.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스데반이 말이 다 맞았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이보다 더 중한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아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걸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사흘 동안 자책하면서 지난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아나니아란 제자가 찾아와서 자기 머리에 안수하니 다시 눈이 떠지는 광경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환상을 봤습니다. 중앙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위험 인물입니다.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온 자입니다. 섣불리 만났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 만나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주 놀라운 계획을
일러주십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바울을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자로 택하셨습니다. 왜 이미 훈련된 제자들보다 위험한 핍박자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주님은 망가진 바울을 고쳐서 사도로 쓰셨습니다. 바울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모든 어중간한 게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헬라 철학을 또 주변 문화를 통달한 사람입니다. 로마가 정복한 지역들을 제약 없이 다닐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포기를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끝까지 자만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적임자였던 것이죠. 아나니아는 미심쩍었지만 기도 중에 받은 계시를 믿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만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다시 앞이 보였습니다. 눈이 강한 빛에 노출되면 이 망막과 각막이 손상됩니다. 염증성 진물이 비늘같이 나와서 눈에 엉겨 붙습니다. 이것이 안수기도로 치유되긴 했지만 그 후유증이 평생 따라다닌 것 같아 보입니다. 바울의 눈병은 과거 핍박자로 살았던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담에색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자세한 간증이 사도행전에만도 3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의 편지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교회들을 심히 박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노년에 쓴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 고백을 계속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얻었던 자기 과거를 반복해서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자학이 아닙니다. 교회를 파괴하던 자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변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복음이 진리라는 증거였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죠. 눈을 뜬 바울은 곧바로 다메섹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근수근거리자 더욱 담대하게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사는 방법이 변합니다. 정직하게 변하죠. 성실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탈피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껍질이 딱딱한 동물들이 허물을 벗습니다. 이 동물들은 성장 단계마다 허물을 벗어요. 이 껍질 때문에 자라지 못하다가 껍질을 깨고 나오면 아주 폭발적으로 큽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비늘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어요. 맞춰서 변해야 살죠.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새 것을 익혀야 합니다. 내 경험의 세계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전통과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가짜의 현혹이 됩니다. 헛소리도 너무나 많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눈비늘이 벗어져야 세상 넘어 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자라야 이 눈비늘을 벗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비늘을 다 벗겨주셔서 더 깊은 영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인정해야죠. 내가 너무나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십시오. 내 한계를 알아 엎드려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은 보는 게 흐릿하지만 장차 또렷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모르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이끄시는 대로 순종합시다. 아는 체 하지 말고 제발 겸손히 주님만 의지합시다.